우리 함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정말 웃을 일이 없다. 그 말인즉 불행하다는 거죠.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이로 인해 인간뿐만이 아니라 땅도 너로 인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 가운데,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었어요. 전적 무능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어서 성도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정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성도는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있다가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로 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긍휼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수된 자들, 죄인들을 보시며 그들의 너무나도 비참한 그 현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요, 그것을 정말로 처음에는 우리도 마음이 상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눈에 뜨면 뜰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 대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자기의 기업, 곧 유산을 받을 상속자로, 아들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산 소망이란 거죠. 세상의 유업들은요, 좋아 보이죠? 얼마나 찬란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의 유업들은 썩고 더럽혀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했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예전 할머니들이 걔 손자들이 가면은 걔 감춰놨다가 뭐 사탕이나 뭐 이런 거 주시는 그런 게 약간 생각나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는 것이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죠. 그때 누구든지 다 그 행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모든 행실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낱낱이 그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우리는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늘 깨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에 두렵고 떨고 그럴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그 구원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구원받도록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대충 살아도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궤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어졌다. 끝입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죄 가운데서 살 수 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요. 그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찌 죄로부터 오히려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작정한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구원도, 그리고 결국은 영화까지 우리를 완전한 구원 가운데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왜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며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나의 삶을 드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